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저자 테드 제닝스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를 일본 사무라이 시대에 그 사무라이하고 사무라이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그 사이가 되게 호모 에로티시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치 고대 그리스의 귀족과 그 어떤 그 사회에서 자라는 일부 계급 사람들이 한 30대 남자와 티네이저 남자 간의 어떤 성적인 그런 교류, 호모 에로티시즘이죠. 그게 있었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도 그런 사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특히 사울과 다윗 관계도 그랬던 것 같다. 사울의 무기병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끈끈한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했던 것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테드 제닝스가 했죠. 근데 그분의 그 글은 여기 실리지 않고 딴 데 실렸어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 사무엘기에 대한 주석은 켄 스톤이라고 시카고 신학교에서 60대 초반의 교수님이신데 퀴어 신학으로 해석을 제일 많이 하신 학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단행본도 몇 권 내고 논문도 많이 쓰고 방법론에 대한 정리도 하고 굉장히 탄탄한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사무엘기를 쓰면서 스티브 제닝스의 그런 해석 이걸 소개는 간단히 그냥 오해적으로 했지만 그분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공격했어요. 어떻게 공격했냐면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 동성애, 성적인 거, 지금 90년대 이후로 성적인 거, 몸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인류가. 특히 서구가 그 관심으로부터 성경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 관심으로부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something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은 시대가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현대의 관심사를 이 성서에 투영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페미니스트 학자라고 해도 루카 나오미 이야기를 볼 때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해석은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이 해석을 다 동의하고 저 해석을 다 동의하고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일단 학문적이고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과정이 되게 탄탄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라고 인정을 해요. 학문적이라고는 거죠. 그래서 여성 학자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모든 학문에서 그러거든요. 다양한 이론이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런 것처럼 퀴어 학자들도요. 루카 나오미 관계를 그냥 여성의 연대로만 보거나 또 어떤 경우는 성적인 커미트먼트, 레즈비언 커플 같이 로 보거나 근데 후자로 보면 제가 만난 어떤 레즈비언 목사님은 한국분인데 그분은 후자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레즈비언이니까 루카 나오미 두 여성이 있을 때 또는 드보라와 야엘 그거에 대해서 쓴 레즈비언 신학자가 있으니까 그 여성 둘이 있을 때 그걸 커플로 보고 싶은 게 레즈비언인 분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성경이 워낙 그런 예가 적으니까. 근데 저는 룻을 이주 노동자로 봤고요. 이주 노동자로 베들레헴에 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았고 나오미하고의 관계도 좀 거꾸럽고 그렇지만 그런 억압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주 노동자로 글을 썼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제 글과 제 해석이 좋다고 막 한쪽에서는 저를 지지했는데 이분은 저랑 대화하면서 저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이제 사실 레즈비언 해석을 통해서 더 힘을 받는 사람인데 자기 얘기를 더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라셨는데 제가 난 다른 해석을 했다고 막 내 자랑을 하니까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석은 교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석은 해석이에요. 해석은 지난 2000년 성서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요. 유대교에서는 위대한 랍비가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 라바, 미드라시 해석을 쫙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다음 세대 랍비들이 그 해석에 대한 해석을 또 해요. 해석에 대한 해석을 또 다음 세대가 또 해요. 그래서 해석 전통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유대교는. 근데 기독교도 사실 여기까지 다 해석의 역사였거든요. 창세기 1장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어느 주일날 한다. 전 세계 목사님들이. 그러면 한 가지 해석만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처럼 신학의 역사가 그랬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룻과 나오미의 관계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든 모든 퀴어 해석자들이 그렇게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스튜어트도 여기에 잠언에 대해서 썼어요. 영국 학자인가? 상당히 똑똑한 학자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구성신학자인 것 같은데, 성서신학자 아닌 것 같은데, 성서 쪽에 대해서도 글을 잘 써요. 굉장히 똑똑한 학자예요. 공부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게 퀴어 신학자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무지하게 똑똑해요. 왜냐?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처음 나왔을 때 여자라 무시당할까봐, 남자들의 세계에서 신학자들이 다 남자인데 여자라 무시당할까봐 일당 3배? 그러니까 일반 신학도 너무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여성신학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제가 특히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인 여자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보다 훨씬, 한인 남자 목사님보다 훨씬 영어도 잘하고요, 영성도 잘하고요, 한인사 자격증까지 하고 이러면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뭔가 스펙을 훨씬 더 많이 쌓는, 개인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혹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성애자 신학자들과 이렇게 대등한 신학자,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해야지 귀 기울일 거 아니에요? 학문성 훨씬 더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 강박이 혹시 있지 않나 싶을 만큼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과 퀴어 신학이나 언어, 고전 언어 이런 거 기본에다가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나오는 논의들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독서의 폭도 넓고요, 공부도 많이 하죠. 그래서 막 이론 전문가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 상처가 뭐 여성의 자궁 상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해석과 맥락에서, 그분이 아마 전통 성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그 도발적인 해석까지 던질 수 있었을 거예요. 전통 성서학자라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 말 참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성신학, 졸신학 이런 쪽에 더 많이 계시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폭넓은 그런 논의를 하면서 그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제가 반동성애 진영에 몇몇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고 정말 실망했던 건 첫째로 학문성이 탄탄하지 않다는 거. 그 어떤 분야를 공격하려면 첫째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나온 모든 논의를 엄청 잘 꿰고 나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꿰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기 좋은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동성애자래. 그런 표현만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초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조직신학자가 구약의 논의 어떤 걸 갖다가 이 키워드를 공격하는 데 썼는데 거기서 성전 창녀, 청정 창기 그 주제를 갖다가 엄청 몇 페이지를 활용하면서 그 공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 자체가 구약 학계 내에서는 폐기되었어요. 폐기된 지 오래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여전히 써먹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구약 학자들도 굉장히 구약이 방대하기 때문에 뭐 고고학부터 시작해서 언어, 뭐 사회사본 단어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이론들을 적용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방대하고 깊어요. 그러니까 구약학자라도 모든 분야를 넓고 깊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브루그만 같은 학자는 다각다시가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서와 성서 밖에 나오는 것도 엄청 받아들이고 성서 안에서도 폭넓고 깊게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폭도 넓고 깊이도 그 넓은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비판하면 학자가 자기 역할을 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식한데 남을 더 무식하는 대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말 그게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신학교 그 1학년들이나 또는 신앙인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너무 역사적 사실로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 몰몬교처럼 하나님이 뭐 딱 저거 던져주고 그 제임스경한테 던져주고 몰몬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성서는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인간 저자들이, 그러니까 저자들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편집과 개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 있죠.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서 저자들이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 어떤 때는 역사적으로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었어요. 바빌론 포로를 몇 년 하고 몇 년에 돌아올 건데 반드시 그런 게 맞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이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서 저자들한테, 그리고 이 성서를 정경으로 만든 신앙 공동체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더 굵직한 진리가 중요했던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였죠. 구약은 적어도.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교조주의적으로는 아니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라고 예수님이 또 알려주셨잖아요.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틀이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셨어? 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되게 폭력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정말 지대한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 맞냐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인간 저자가 하나님을 사실 문학적 등장인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도 그래요. 근데 정작 성서학을 하는 분들이 성서를 가장 많이 자유롭게 대해요. 가장 많이 파헤치고 가장 많이 해체를 하죠. 그러니까 성서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성서 밖에 있는 학자들도 성서를 너무 문자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서학 전공자가 아닌 다른 전공자들이 성서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깜짝 놀라요. 그냥 평신도처럼 문자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신학이나 성서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하는 해석도 마치 무슨 교리에 대한 도전? 신성모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